창세기 1장과 2장은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는 두말할 것 없이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완벽하지요. 아주 균형이 있고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바다를 만들어 놓고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육지를 만드시고 동식물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완벽한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고 또 균형 잡힌 그러한 창조의 세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창조의 세계인데,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이 이제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인간의 삶의 현장에 사단이 틈을 타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던 사람이 수명이 한계가 왔고,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여성들은 해산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원래 있었지만 더 큰 고통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깨어진 창조의 질서의 회복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안식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로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7일 동안 완벽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우주의 모든 창조물이 운행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해와 달과 별, 바다, 육지, 모든 만물이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면, 이 우주 만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영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 하늘나라에는 집이 지어져요. 잘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오겠지. 그래서 살 집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가 살 집, 여러분이 살 집이 지금 천국에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영원히 삽시다. 도중 하차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지옥 아니면 천국,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배하시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냥 다 분양을 받아 놓으셨어. 여러분, 계약금 안 내도 돼, 중도금 안 내도 돼, 잔금 안 내도 돼. 다 공짜야. 황금집으로 다 되어 있어. 그 나라 가면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힘들어도 속상해도 억울해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바로 부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실상은 영이 죽은 자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어요. 죽는 순간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몸은 흙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혼이 구만리장창 떠도는 게 아니에요. 그걸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 여러분, 에덴 동산의 뜻이 뭘까요? 에덴의 뜻은 바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친히 주인 되어 주셔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집에만 가면 행복해야 돼요. 대화도 잘 하시고 위로도 잘 하시고 하루 일과도 좀 물어보시고, 여보 직장에 별일 없어? 별일 없어. 그리고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신문이나 보고 핸드폰이나 보고 스포츠나 보고 그러지 마시고 대화를 꼭 30분 이상 하셔야 돼요. 하루에 몇 분? 30분 이상은 최소한 하셔야 돼. 더 하는 거는 뭐 말리지 않아요. 그러나 말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입을 여세요. 여셔서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대화에 할 게도 없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럼 들어주세요. 듣는 것도 대화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행복하려면.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음성도 듣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이죠. 교회에도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 공동체의 지체끼리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지요. 막 들어오는데도 기쁘고 나갈 때도 기쁘고 순예배 드릴 때도 기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도 기쁘고 여러 가지 식당 봉사, 식봉을 할 때도 기쁘고 청소를 할 때도 기쁘고 왜 기쁜 거예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의 사이즈가 커도 분쟁과 갈등과 불화에 휩싸여 있다면 그 교회는 지옥 같은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한번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됨됨이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를 보면 돼요. 첫째,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건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하루 일과를 또 한 달의 가계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분노를 참는지 참지 않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고, 세 번째, 그 사람의 부부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하고 그럴 때에도 아내를 소개할 때는 꼭 이렇게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더 나은 절반입니다. better half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를 소개할 때 남자들은 나의 더 나은 절반입니다. 나보다 훨씬 나은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이렇게 떨떠름해요?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돕는 배필이 무엇인지 오늘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에제르 케네게도라는 단어인데 도움이라는 뜻, 에제르 케네게도가 짝, 상대자라는 뜻이에요. 서로 독립적인 두 인간이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인격적인 연합이에요. 서로의 약하고 부족한 면을 도와주고 보살핀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혼은 상대방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너 결혼 안 해. 그건 뭐냐면 나는 나의 상대자를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을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결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돕는 배필의 정의를 본다면 결혼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돕는 배필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도와주는 거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믿음 좋은 가정에 애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날 때까지 낳아서 완전히 믿음의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큰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이슬람들은 애를 많이 낳아서 세계를 장악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애를 많이 낳아서 좀 수고스럽고 좀 힘들다 하더라도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낳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요? 사명감을 낳아야 키우지요. 키울 때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면 감당하는 거예요. 목회가 힘들어요. 그래도 사명으로 생각하면 감당하는 거예요. 직장 사업이 힘들어요. 나는 사명으로 생각하고 일하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잘 새겨져야 돼요. 자, 이제 아담이 모든 생축, 가축, 새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다 오게 하셨어요. 암수, 쌍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개, 돼지, 말, 소 다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하나님이 다 동물을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닭이라든가 개라든가 뭐 염소 다 오라 그래 봐. 걔들 와? 하나님이 오게 하는 거예요. 야, 니들 다 아담 앞으로 가. 일렬로 서. 그래서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이름을 다 짓고 났는데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쌍쌍이 돌아가. 아무도 없어. 지금 이름을 지을 때는 하와를 만들기 전이거든요. 혼자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외로워요?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요. 그래서 극도로 외로움을 타게 만들어서 여자의 필요성을 다 하나님이 다 마음의 준비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이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 빈 공간은 살로 채우고,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살로 채운 것도 대단하지요. 그렇죠? 그 기적이죠. 놀랍지요. 그리고 그 갈빗뼈를 갖다가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신부가 되죠. 이 비전교회가 전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우리 교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내어주셔가지고 다 창으로 찔렀잖아요. 피와 물을 다 쏟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가를 치르시고 신부로 맞아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잘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유명한 성서학자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머리에서 취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므로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셨고, 남자의 발에서 취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므로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셨으며, 옆구리에서 취한 것을 사용하여 만들므로 팔 아래에서 남자의 보호를 받게 했고, 남자의 심장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이므로 남자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성서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것을 깨달으면 여자를 사랑해, 아내를 사랑해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갈빗대를 쥐어서 잠들게 했다가 그 다음에 만들고 살로 채우고, 그리고 순서를 보고 그 위치를 보니까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구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한 것처럼, 남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하고 여러 가지 능력과 공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순위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잘 못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남성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 4, 5시에 나갔다 밤 12시, 1시에 들어오는 남자는 내가 보기에는 성경에 반하는 사람이죠. 그거를 12달 계속하다가 10년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버린다면 성경에 잘 맞지 않는 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루에 점심, 저녁, 낮 이렇게 오전까지 3번을 우리 식사를 하잖아요. 그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할렐루야. 예, 남성 여러분 한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루에 3번씩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다.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정말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세요. 3번 30분 대화 이상 꼭 하시고, 그래서 소통을 하셔야 돼요. 소통을. 같이 사는 것은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 답답증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곳에서 해소가 되어지면 가정은 점점점 메말라가고 텅텅 비어가는, 정말 그야말로 기쁨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인격과 성격을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 항상 우리가 다 부족해요. 그 부족한 면을 서로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반대로 만난 성격들이 잘 맞는데, 성격이 똑같아도 말씀을 깨달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인격이 좋고 모든 일들을 서로 의논해 가면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과 믿음의 좋은 본으로 부모님이 계신 것은 정말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교회의 지도자를 잘 섬기는 부모님들이라면 그 자녀들은 정말 좋은 영적인 환경에서 축복받은 자녀들이다라는 거죠. 에드워드 로렌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경건한 부모 밑에서도 악한 자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경건하지 못한 자녀들을 3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 둘째, 부모의 지시에 불순종하는 사람. 셋째,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녀가 바로 불경건한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과 그의 자녀 압살롬을 얘기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 아들을 사랑하여 주었는데도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이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서 수풀에 걸려 일찍 죽지요. 얼마나 슬프고 애통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는 사랑과 채찍이 꼭 같이 있어야 된다. 성경은 매를 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상황과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가정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어야 되고,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철저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렇게 사랑하여 용서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반드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나 목회를 할 때 아내가 격려를 해주고 위로해주면 참 이놈이 나요. 제가 진짜 목회에 너무너무 힘들 때, 죽고 싶은 생각이 들을 때 우리 아내가 참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주님의 귀한 종이다. 그리고 참 그냥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을 하는지, 당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데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자기도 힘들면서. 제가 사실 우리 아내 몰래 3일 동안 거의 먹을 안 먹었어요. 에이, 죽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목회는 못한다. 그래서 제가 굶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아내가 뭐 귀한 정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막 그러니까 또 이게 마음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가? 사람의 실패감과 절망감에 쌓였을 때는 내 존재가 한없이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어디 쥐구멍이 나서 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자기도 하루 종일 침대 밑에서 아무것도 못지 않고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서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했는데 그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또 해야지. 어떻게 됐든 감당해야지. 그 사명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 사명은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괴로워도 해야 되고 즐거워도 해야 되는 게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어찌됐든 또 먹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시 밥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남편이 좀 무능력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시원치 않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절대로 남편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가끔 보면 자녀들에게는 정말 헌신적이고 잘 챙겨주고 학원도 잘 보내주고 돈 쓰는 거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생명을 걸면서 자녀들에게 하는데, 그런데 남편한테는 우거지 상하고 남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푸대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불능력해도 부족해도 남편의 갈빗대에서 내가 왔다라는 사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의 부족한 점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안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내팽개치기 시작하면요, 꼴보기도 싫은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안기 시작하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가 평생 자녀를 위한 기도했던 그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좋은 영적 지도자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옵소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주옵소서, 좋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고, 좋은 일터를 주시고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배우자 만나는 거 이 말세 때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랬어요. 그 잠들게 했다는 표현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여자는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고, 남자가 죽을 때 여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부족한 남자이면서 설교를 한다 그랬잖아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고집이 있잖아, 고집. 그 승질머리 있잖아, 승질머리. 그 독특한 뭐가 있잖아요. 그걸 죽여야 남자가 살아나는, 여자가 살아나는 거, 여자가. 저에게도 몇 가지가 있어요. 매일 지적질 당하는 거. 그게 쉽지가 않아. 노력하려고 해요. 그 승질머리를 그렇게 해야 여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같이 죽입시다, 남성 여러분. 할렐루야. 죽여야 돼. 잠들게 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월터 트로비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과 아내는 풀로 붙여놓은 종이 2장과 같다. 하나로 붙어있는 종이를 나누려고 한다면 종이를 찢을 수밖에 없다. 어렸을 때 바풀떼기를 가지고 붙인 적이 있어요. 그걸 딱 붙여놓으면 이걸 띄려면 찢어져. 잘 안 돼. 전혀 안 돼.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남성을, 또 우리 여성 여러분들이 잘 섬기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부부가 서로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마음껏 당신을 사랑해서 후회 없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